지난주까지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오늘은 요한 1서로 왔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1절에서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걸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말씀도 이제 대주로 짧으니까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은 바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1절과 2절 잘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증거하는 목적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밝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경험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본서와 그리고 요한복음과 이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이룩한 그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전에 봤던 베드로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특정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동서신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수신자가 나타나 있지 않고 바로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를 보는 것 같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를 할 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요한 1서 1장 1절로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말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영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부터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또 누가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 그래야 돼요. 로고스라고 했는데 헬라어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어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라고 하면 프롬인데 프롬.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되는 그 태초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하신 태초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영원의 시간부터 시간이 흐르는 그 영원한 시간에서부터 바로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태초는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외워봅시다. 짧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거기서 말하는 태초에라는 말은 역사의 시작으로서, 즉 우주의 시작으로서의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탄생하는 시점, 우주가 탄생하는 시점으로서 태초. 그러니까 세 가지 태초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견해이고 이병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영원부터 있었던 그러한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쓸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영원하심, 예수님의 선지하심, 예수님의 항상 계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도였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90이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몇 세에 돌아가셨죠? 33세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AD가 시작되는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33년이 돌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6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90이 넘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60년이 지난 거예요. 60년이 지났으면은 세대수만 해도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30년 기준으로 해서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내 아들 그 다음 손자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되고 죽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어떻게 되고 잠들고 죽고 아니면 늙거나, 지켜봤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거에 미혹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런 엄중한 상황을 다 목격을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가연설이라고 얘기하고,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노시스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육신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악하대요. 악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한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다 없다? 그들의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실 수 없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영으로만 오셨다. 신성으로만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부인하는 거죠?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을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도 부인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든 것들도 다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램프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한 바요? 들은 바요. 또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보게 되면,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동사가 4개가 연속해서 쫙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그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 첫 번째 들었다. 그의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들었다. 그리고 뭘로 봤다? 눈으로 봤다.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어떻게 했다? 만져봤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경험한 마지막 사도로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라는 얘기는 우리를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좁은 의미로, 아주 좁은 의미로 몇 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직접 지명하여서 부른 사람들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증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12사도를 지명을 받았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이것이 사도의 증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걸 눈으로 봤습니까? 본 사람 있나요 여기? 본 사람은 저는 제 기도하다가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뒤에 가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사도 요한이 그걸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주목하고 봤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봤다고요? 주목하고 봤다. 주목!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조회를 해보셨나요? 조회를 하게 되면 연대장이나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목하라고 그러죠. 주목은 왜 주목합니까? 뭔가 특별한 걸 얘기를 할 때 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쫑긋 세우고 잘 들으라는 얘기죠. 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봤다? 주목하고 봤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공생애를 살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하고 보니까 우리가 또 손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만져봤다. 이건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이 제자들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도마의 예를 들 수 있죠. 도마.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둥으로 하여 불러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대표적인 부활의 표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실 때에 첫 번째 부활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12제자들이 있을 때 이제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24절에서 그랬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에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예, 뭐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지만
뭐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없었다는 것은 주일날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어디를 갔다는 거. 주일날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바쁘셨던 것 같아. 누구처럼 바빴던 것 같아.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뭐를 넣고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봤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였던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자국 보여주고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손에 장을 지져도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걸 누가 다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예수님 옆에서 다 어떻게 한다? 듣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 믿음서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모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에 가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또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손 내밀어서 나를 만져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만져봤을 겁니다. 안 만져봤을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1절 한번 요한 1서 1장 1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주목하고 우리 손을 어떻게 한 거라? 도마만 만진 게 아니고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신기해가지고 만져봤다는 거야, 안 만져봤다는 거야? 만져봤다는 얘기. 만져봤어. 도마가 처음에 만져봤겠죠. 안 아프세요, 주님? 그럼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쭉 찔러보면서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나서게 되니 제가 봤을 때 정황상으로 행동파 대장, 나서게 대장,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나서고? 베드로가 그랬을 거라고. 도마 뒤에 베드로가. 명령이니까 도마가 먼저 맞았을 거고 베드로가 행동파 대장이니까 신기하니까 예수님 진짠가 하고 만져봤을 거고.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공이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꾸 왜 도마만 얘기를 해? 칼도마도 아니고 도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 만져봤어요. 다 만져봤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 같아도 만져. 여러분은 안 궁금한가요? 저도 궁금한데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딱 나타나면 저는 먼저 가서 만져볼 겁니다. 만져볼 거라고.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요한복음에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죠. 그래 부활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졌다 안 만졌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 보는 순간 예수님 와락 안 왔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앞에 딱 있어. 목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그 심정상 발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꿈치를 잡고 그냥 펑펑 울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를 뭐 하려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니 너 다 살아있어. 그만해.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부활했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 진정하고 나 진짜 살아났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으니까 이 말씀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똑같이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도마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그랬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도마가 세상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중생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쾅 하고 만나버렸어요. 그러고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까지 의심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다 해결이 되네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게 되면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도까지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바뀌게 돼요. 그런데 AD 1세기 이 말이 되겠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시기가 지나가고 십자가의 부활과 이 부활의 사건들이 이제 9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60년. 거의 1세기 말이 되니까 사도 요한이 90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때가 되니까 증인들이 다 어떻게 되고 죽고 그 봤던 사람들이 다 소천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세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육신?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성육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바로 성육신의 사건. 영어로는 인커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대표적인 기독교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기적의 역사를 들으라고 하면 신학자들마다 어떠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보통 신학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부활하신 것, 또 이상의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뭐가 되신 것?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었다라는 건 이건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무한히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인간의 태중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건은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뭘로 설명을 할까요? 뭘로? 자, 지금 우진이가 많이 커가지고요. 지금은 저도 잘 못 들겠고 뭐 집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저도 힘이 듭니다. 지금 저 많은 나이가 지금 우리 집사람 몸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집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에? 못 살죠. 못 살아. 그런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마리아의 태중에 왔어. 근데 마리아가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 이걸 설명을 해봐라.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다른 어떤 신학적인 걸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을 들라라고 하면 가장 큰 기적을 들라라고 하면 십자가 부활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말씀이 뭐가 되는 거? 육신이 되는 거.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십자가에 사건이 있고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다른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맞나요?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그 성도들이 중에 오셔야지. 오시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래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실 바 됐어요. 우리에게 진짜로 나타났는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다. 예수님이 어디서 보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본질상 모든 것이 다 같아요. 예수님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만 질서상으로 성부 또 뭐라고요? 성자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건이 지금 12월 25일이 되면 곧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소환 일서를 쓰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3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전했겠어요. 자, 사도행전 8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공회원에 끌려가가지고 여기 사도들이 끌려가가지고 저기 핍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그때의 이 말씀을 요 했던 그대로를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때 했던 말을 지금 너에게도 똑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살해드린 공의 앞에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 했었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을 변했고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역사적으로 그분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절에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그 사귐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 구원의 세계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 4절 합독합시다. 짧으니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가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이 요한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무슨 기쁨이 충만할까? 단적인 예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물티슈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마음이 기쁘던가요? 아니면 슬프던가요? 기뻤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는 했습니다만 전하고 나니까 뭔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진정한 기쁨,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사도 요한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예수님만을 전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